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사기 8장 2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한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기드온은 미디안의 침략과 수탈에 신음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한 위대한 사사입니다. 그러나 그의 사사로서의 행적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 같이 위대한 신앙인, 위대한 용사로 그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 승리를 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에 의한 것임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군사를 300명까지 줄이셨습니다. 그 300명은 소수 정예가 아니고 숫자를 줄임으로써 드러내시는 기드온과 그의 용사들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는 증거로 채택된 것입니다. 이 승리로 인해서 이 승리가 그러나 얼마나 컸냐 하면 12만 명의 미디안 군사가 다 죽고 겨우 도망간 패잔병이 15,000입니다. 기드온을 따르는 그 성경에는 몇 개의 지파가 아셀과 납달리, 므낫세 정도의 지파가 이제 동원이 되고 그 적군을 격파한 후에 그 도망가는 적들을 그 잔당을 잡기 위해서 에브라임에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그 길목을 잡고 그 오렙과 스엡이라는 방백을 죽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군 지휘관 같은 사령관 같은 직책의 사람들입니다. 기드온은 이제 퇴각하여 숨어 있는 적군을 가서 그 세바와 살문나라는 두 왕을 사로잡아 오죠. 그리고 그들이 자기 친족을 죽인 일이 있어서 이제 사실이냐 묻고 이제 죽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이제 기드온에게 왕이 되라라고 하는 오늘 본문입니다. 기드온은 거절합니다. 이스라엘의 요구와 기드온의 거절, 그리고 에봇을 만든 것, 이것이 기드온 사사의 행적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기드온 사사의 행적에서 성경이 하고 싶은
본문이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왕이 되라는 요청을 거부하면서 오늘 8장 23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고 얘기해서 이 본문만 놓고 보면 상당한 신앙의 경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곧 에봇을 만들므로써 그의 어느 것이 진심인지 그 실력이 무엇인지 어리둥절해집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상의인데 사사 시대에는 사사가 제사장직과 선지직을 함께 행하고 있었고 왕직은 없었습니다. 이 에봇을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입으려고 만든 것일 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징물로 남겼고 그것이 아마 신탁을 받는 상징물이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왕이 되라를 거절했지만 신앙에 의한 거절이 아니라 정치적 분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은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갖고 싶지만 정치력과 군사력으로 가질 기반은 부족해서 하나님을 빙자하여 자신의 지위를 유지 보존하려고 에봇을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는 나중에 그 큰 전투를 이기고 적군을 몰아내고 맹추격을 할 때 에브라임 사람들의 반발에 부닥칩니다. 그것이 8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이긴 싸움에 그 다음에 그 패잔병들을 소탕하는 일에 부름받은 것을 화를 냅니다. 그때는 아마 에브라임이 이렇게 이길 줄 몰랐을 것입니다. 이제 이기고 나서 기드온의 지위가 우위에 설 것을 두려워하는 정치적 반발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지파에서는 유다와 이 쌍벽을 이루는 중요한 지파입니다. 선지서에서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부를 때 이스라엘아 그랬다가 야곱아 그랬다가 에브라임아 그렇게 부를 만큼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는 지파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등장하곤 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나중에 입다 사사 때 전면전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기드온은 말하자면 꼬리를 내리는 것인데 거기 나오는 대로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꼬리를 내립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만족합니다. 이런 일은 후에도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아서 너희가 정말 내 친족을 죽였느냐. 그때 그 적의 왕 둘이 대단히 기드온을 낮게 평가해서 겁을 내질 않습니다. 그래 죽였다. 그래? 그래서 자기의 장자 여델 보고 죽여라 그랬더니 여델이 못 죽입니다. 칼을 못 뽑습니다. 겁이 나서. 그러니까 그 두 왕이 말하기를 야 네가 우리를 사로잡아 놓고 네가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군사 지휘자로 섰는데
뭘 아들을 시키고 남의 손에 피 묻히냐. 네가 직접 죽여라. 그렇게 죽는 마당에서조차 조롱을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죽여버리죠. 이런 일들은 기드온이 당시 가졌던 이스라엘 내에서의 지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인간 됨됨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어떤 기상이나 위대함, 용맹함 같은 것들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저만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봇을 만들어 스스로의 지위와 또 이스라엘 내에서 이제 받을 공격들, 일어난 사건의 크기로 보아 받아야 하는 대접과 시기, 또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위해들을 그 안에서 안전을 보장받기에 급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스라엘에겐 커다란 올무가 됩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듯이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합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진실입니다. 사사기에서의 이스라엘의 진실.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이 에봇을 섬기는 일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진실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기드온 사건이 일어나는 시작의 6장에서 사사기 6장에서 7절 이하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구원자 기드온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미디안으로 인한 그 곤고, 그 재난, 그래서 부르짖는 비명과 호소 앞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우선 보냅니다. 지금 그들의 처지를, 그들의 현실을 해결해 주는 것보다 우선해서 보낸 선지자가 하는 얘기는 그러게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하여 내어 약속의 땅으로 보내 그 원주민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섬겨 만드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자 그러지 않았느냐. 너희가 종되었던 애굽 같지도 말고 이 너희에게 준 약속의 땅에 거주민들이 산 것과 같이 그들이 섬기는 폭력의 신들, 약탈의 사회를 청산하고 새로운 나라, 나와 함께 내가 그런 것 같이 공의와 평화를 진실과 자비와 긍휼이 시행되는 나라를 만들자고 그러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버리고 그들을 섬겨 스스로 폭력과 약탈과 비참한 사회를 초래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국방적 해결 외에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죠. 이 일의 심각함은 뒤에 왕조 시대 그대로
이어지는데 사무엘상 8장에 가시면 사무엘상 8장 4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게 등장합니다. 왕을 구하는 것이 뭔가? 저희가 왕을 구하면 나를 버려 나로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그 민족이 하나님이 구원하고 새로 세운 하나님의 나라라는 정체성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 왕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왕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부터 나라와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 중앙 권력을 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무슨 세상의 정치나 경제나 교육이나 국방력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관계가 특별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부름을 받는 국가적 명칭이 가지는 정체성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국가, 민족, 개인의 정체성이어야 합니다. 그걸 자꾸 놓칩니다. 외세에 의한 핍박을 해결하고 풍요와 탐욕을 채우기에 급급한 인생과 사회가 되는 것, 그것은 그대로 우상숭배로 소개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힘, 우상으로 나타나고 에봇으로 나타나죠. 13장에 가면, 사무엘상 13장에 가면 사울 왕이 딱 그 실수를 합니다. 8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말하자면 권력이 나뉘는데 왕권과 제사장권이 나뉩니다. 왕권이 정치력이라면 제사장권이 그들에게서는 신앙적 그 질서요 내용이 됩니다. 왕일지라도 제사장직을 대신하거나 아래 둘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유다 왕 우시아는 제단에 그 성전에 들어가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려고 번제물을 드리다가 문둥병을 당하여 격리되어 외롭게 죽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우리의 필요나 요구로 아무 때나 지 맘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가 강력하게 증언되고 있죠. 사울은 왜 이 죄를 범하나요? 하나님이 겁나지 않고
백성이 겁이 납니다. 전쟁을 이기는 게 우선합니다. 제사는 한 상징이고 심리적 효과 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됐습니다. 사무엘이 펄쩍 뛰죠. 더 갑니다. 15장.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주객이 전도됐죠. 백성 앞에 자기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나 순종과 불순종을 넘어 사무엘을 붙잡고 가서 자기 지위를 확보하는 것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가는 사람을 붙잡아 옷이 찢어질 만큼 우리식으로 몸싸움 끝에 잡아가서 기어코 자기 지위를 확보하죠. 이 기드온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이스라엘은 그 구원이 의미하는 바를 모르며 기드온도 자기가 한 일의 진정한 의미를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사사기에서 묻듯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는 정체성에 대한 자기 확인이 이렇게 왜곡되면, 이렇게 오해되면 천만 뜻밖의 신앙을 낳습니다. 신앙은 오늘 기드온식으로 얘기하면 그죠? 에봇이 되고 말죠. 말은 멋있는데 내가 다스리지 않고 여호와가 다스리신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이 하신 거야, 기도해야지 라는 말이 쉽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정체성을 모릅니다. 정체성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고 제사장 나라로 부르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른 것 같이, 그래서 그들의 존재는, 그들의 나라는, 그들의 사회는, 그들의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의 아름다움으로 채워졌어야 했을 것을 실패한 것 같이 신약 시대도 동일합니다. 예수를 보내 구원하신 하나님, 칼과 창으로 만든 나라가 아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 하나님, 교회, 그것이 갖는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안심이나 권력 이외에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나라의 내용들을 담는 다른 책임들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에 가시면 15절,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합니다. 기드온에 이어 나오는 말 같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기드온 사건을 봐라.
그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혜로워야 되느냐? 뭐가 진정한 신앙 생활이냐?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목적하시고 그리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물어라, 깨우쳐라, 그리고 세월을 아끼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이 자기네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땅에서 못난 짓 한 것 같이 그 역사와 그 약속의 땅을 실패한 것 같이 굴지 말고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십시오. 아직은 좀 막막하게 들리시겠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뭘 하라 그랬는가 기억해라. 뭘 하라 그랬지요? 뭘 하라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주 예수를 본받아 그의 백성으로 주어진 환경에서 자기 일 해라. 그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사 이 나라를 불태우시고 소울을 채우시고 그거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직 빈약합니다. 보이는 것으로 사사기 내내 구원은 반복되지만 이스라엘의 신앙은 전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조건을 여러분이 직면한 외적, 무슨 외적? 하나님을 대신하라는 도전, 시험 앞에 서서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을 사사기의 교훈을 받은 자답게 살아내십시오. 성령 충만입니다. 주신 성령, 와 있는 성령, 함께 사는 일 언제나 가능한데 우린 할 줄 모릅니다. 누가 나와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각각에게 허락되어 있는 여러분 모두가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하고 이미 그 운명과 그 약속 속에 있는 예수 믿는 일 현실은 고단합니다. 그래서 어쩌시겠습니까? 무엇을 확인하고 싶으십니까? 에봇으로 무엇을 확인했을까요? 기드온은 무엇을 위해서 그걸 만들고 효과를 봤을까요? 이스라엘 앞에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켰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여호와의 가치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아비멜렉에서, 입다에서, 삼손에서 그것이 이제 더 심화됩니다. 더 커집니다. 너도 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뜻을 따른다고 우기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이해는 점점 없어집니다. 이 일을 자기 인생과 존재 속에서 확인하여 우리가 늘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 바보들아 너희는 왜 그렇게 살았어? 라는 말을 자기에게 적용하셔서 여러분의 아무것도 아닌 나를 성령 충만으로 사시지 않으면 이게 안 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안 됩니다.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무엇으로도 볼 수 없습니다. 나중에 삼손에게서 보는 것 같이 그가 온갖 보복을, 분노를 다 터뜨려 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거긴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는 각 개인이 자기 존재와 자기 인생 속에서 스스로
스스로 확인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는 거기 왜 붙었을까요? 내 마음에 안 들고 거스르고 적대적인 모든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꺾고 그걸 업고 그걸 이겨야 물리적인 승리가 평화로 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 속에 계십시오. 바람아 불어라. 눈보라야 쳐라.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깊이와 가치와 영광을 아는 일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무한히 충만하실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지냐고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조마조마해도 위대합니다. 고통스럽고 위대합니다. 그 고통과 조마조마함은 우리의 한계이고 그 위대함은 하나님의 무한하심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 오지 않으면 사사기를 읽을 자격이, 성경을 들고 다닐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순종한다면 여러분의 인생보다 위대한 인생도 없고 여러분의 존재보다 더 귀한 존재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살아 이 복을, 이 자랑을, 이 위대함을 맛보시고 확인하시는 여러분의 삶과 고백과 여러분이 부르는 하나님이고 그 자녀 되는 복을 누리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것일까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산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요? 누구 쳐다보고 확인하지 말고 자기 자신과 자기의 인생에서 이 복을 누리는 그 은혜를, 기적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성경에서 본 감사와 증언과 기적들이 지금도 우리 생애에서 가능하고 당연하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